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지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 온 지 오늘로 한 달하고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신 분들은 이제 40년에서 50년 정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적게 계셨던 분들만 하더라도 10년에서 20년은 가뿐하게 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달 반 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이 미국 와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었습니다. 네,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땅과 그리고 넓고 푸른 바다, 그리고 정말 높이 솟아있는 그런 하늘, 이렇게 되게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들이 정말 빨리 달린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까지 오려면 이제 17번 도로를 타고 이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커브길에서도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이어서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기 전부터 듣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은 알아듣겠더라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얘가 나한테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아직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과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쉬게 되고 조금만 피곤하면은 잠깐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꾸준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말씀 읽기 다들 하고 계시죠? 네. 이제 말씀 읽기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이제 읽는데 이제 사순절 때 보니까 이제 하루에 6장에서 7장씩 보통 이렇게 읽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6장에서 7장이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제 어느 날 내가 일을 하고 왔을 때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가족을 또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큐티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은 쉴까 하고 넘어갈까 하고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가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우리 아내 보고 우리 예배 드리고 온 날은 큐티 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 말고도 공적인 이런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실리콘밸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3편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42편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나 구성 그리고 맥락이 비슷하고 그리고 후렴이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후렴구는 오늘 말씀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42편에서도 5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찬양의 후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후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편 42편 앞에 붙은 그 제목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성경책에는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교훈이죠. 고라자손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목들은 원문에 기록된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토의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제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42편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9편까지 고라자손의 교훈 또는 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고라자손은 레위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레위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맡은 직무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성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드는 아주 중요한 임무죠. 네, 그런 직무를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 고라의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일하는 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인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주모자가 바로 오늘 이 고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지파였던 고라는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아동부 사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 아동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뒤엉켜서 장난도 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이 어떤 유행어를 쓰는지 이제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선 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선 넘는다는 뜻을 제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데 당신은 그 선을 넘었다 할 때 쓰는 말이 선 넘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선 넘네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되게 좀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라와 그가 세운 당들이 그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당신들 선 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왜 우리의 왕입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고라와 그의 당이 선을 넘었죠. 이들은 심지어 모세가 불렀을 때 그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쏟아내냐면 너희가 우리를 적각구리라는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할 건데 너희가 왜 우리의 왕이냐. 지금 저기 보이는 적각구리라는 가나안 땅이 딱하니 보이는데 왜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장님으로 보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우신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의 리더이자 영적인 리더인 이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거기까지 이끌어오시는데 이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모두 봤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이 행동을 단순히 모세에 대한 그리고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께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원하길래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민수기 16장 9절에 우리는 모세가 했던 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국 이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높아지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리더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을 벌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것이 죄의 삭시고 결과입니다. 죄는 망하게 하는 것이요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의 최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고라와 그와 함께한 이들이 250명가량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이는 성전의 문지기로, 어떤 이는 요리사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조금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고라의 아들들은 후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경험들을 그 아들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고라 자손의 교훈입니다. 이 시편 43편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3편이 42편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42편부터 시작되는 이 찬양은 총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까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후렴, 그리고 두 번째 단락 후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후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과 후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42편에 나타나는 이 단락들은 자신의 슬픈 심정을 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상황과 그런 환경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후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이제 42편과 비슷한 단락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42편에는 나의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43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볼 때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판결해 줄 것과 그리고 자신의 송사를 맡아줄 것, 즉 자기를 변호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적대하고 있는 이들은 경건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속임과 불의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변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변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취급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이 쓰여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겪을 것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다 이 억울한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억울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억울할 때 답답하고 그리고 분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2절 말씀에 더욱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죠.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why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멋지게 그리고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도전적으로 그리고 불순해 보이는 그런 말투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두고 보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약간 정제하고 멋있게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이 2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차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내가 의지할 어떤 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시편 기자의 심정과 그 탄식을 너무나도 잘 비추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4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3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찾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죠. 억울한 누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쩌면 타국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또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의 취급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4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빛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큰 기쁨이라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나의 기쁨 중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미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은 어떠한 억울한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기쁨 중에 기쁨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토대로 마지막 후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죠. 네, 이 단어는 우리에게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2절 때 어떤 내용이 있었죠? 2절에서 우리 주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해내는 내용이었다면 5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나에게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감정을 쏟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안에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충동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좀 어쩌면 조금 약간 믿음 없어 보이고 또 약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표현 뒤에는 이런 고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그리고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단하거나 때로는 억울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라자손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가 세운 그 당을 멸하셨던 그 사건은 고라의 아들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고라의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복수하고자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했던 일들을 보시면 성전 문지기, 요리사,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다른 유대인들에게 고라자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른 이들에게는요, 아마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다 벌받은 그런 저주받은 가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서 외면받던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라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중에 하나로 역대상 12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6절에 이제 12장 전체가 이제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고라와 그의 당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고 또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비꼬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나의 행실을 꼬집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삶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은 고라 사람들이 받은 그 명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힘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시인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사실 그는 듣고 보고 깨닫고 소화시키는 기능 외에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전신불구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었어요.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그에게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즈노 겐조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면서 같이 이제 성경을 봤다고 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병 외에도 다른 병이 하나 더 생겼어요.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미즈노 겐조에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던 그가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병에 걸리는 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시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일본어 알파벳이 붙은 그 판을 가지고 어머니가 여기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냐 하면 눈을 깜빡여요. 이렇게 깜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몇 번 깜빡이고 이게 틀리면은 몇 번 깜빡여라 해가지고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가지고 단어가 되고요. 그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문장이 되고요. 그 문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인이 47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여러 가지 시를 지었고 또 시집을 출판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아직 안 보이는 걸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아멘. 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힘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